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가정의 이제 영적인 의미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눴고, 기억하세요? 경건한 부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한 주 동안 좀 경건하게 사셨어야 됐는데 사신 거죠? 네. 네,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소통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소통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하셨을 때 나는 소통을 좀 그래도 잘 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 손 든 거 아니고요. 네, 저 뒤에 한 분 드셨는데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소통하는 거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종합적인 의미예요. 소통이라고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 소통의 이제 이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은 막힌 것을 뚫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의 이제 뭐 생각이나 어떤 뭐 뜻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게 소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나는 되게 집안에서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 제가 물어보면 뭐 얘기를 하여튼 많이 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어떤 뭐 힘든 거나 뭐 어떤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어떤 뭐 아픔이나 이런 거를 서로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러면 뭘 얘기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 하루의 일상사를 이제 다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소통의 종합적인 뜻은 오늘 다시 아셔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소통이에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 단순한 대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어떤 그런 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대화는 뭐냐? 대화. 자, 요거는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듣고 보고 나누는 것에 대한 기술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기꺼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뭐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고요. 자, 근데 마음을 이렇게 정직하게 열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내 속을 다 까보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받기 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기꺼이 다 나누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대화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화를 얘기할 때 이 대화는 그냥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대화는 언어를 포함해서 거기에 내가 이 말할 때의 감정, 그다음에 뭐 몸짓, 뭐 그다음에 그 어떤 우리가 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얘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 뭐 이런 거 느끼실 때 있죠. 누가 얘기할 때. 아니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시가 있어 그 안에. 그 다음에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얼굴이 표정이 괜찮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합친 것이 대화예요. 자, 그래서 이 대화에 직접적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언어잖아요. 제가 언어에 관한 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언어를 말씀드렸죠. 자, 언어 잠깐 다시 한번 언어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언어에는 제가 인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혀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이 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라고 우리한테 이 혀를 주셨단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해보고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다 하시는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언어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망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롭게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소통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소통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누가 대답하신 거죠?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소통에 이걸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소통도 되게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보통 자라면서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원가족, 여러분들의 자라왔던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디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냐면 편안하게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이나 형제들하고 같이 집에서 같이 한 자리에 있었을 때 나는 편안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해도 괜찮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거절받았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칭찬받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뭔가를 했는데 오히려 혼이 나거나 야단을 맞았던 기억들.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아니면은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너는 어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혹시 이런 환경에서 혹시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거절의 상처로 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오면은 두려워져요. 뭔가 말하는 게. 말을 했더니 망신을 당했어. 말을 했더니 혼이 났어.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너는 틀렸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안에 내 자존감에 이제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말을 하면 좋을 일이 없구나. 이래서 말을 하질 않던지 아니면은 이제 커가면서 부모가 좋아할 만한 말을 하던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강압적인 환경,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해서 부모만 맞아요. 부모가 하는 모든 말만 맞고 내가 하는 말, 여러분 자녀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자녀가 하는 말은 다 틀려. 무조건 부모가 하는 말만 따라야 되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소통하는 것을 잘 배우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가정, 그 다음에 잘못된 관습들, 그 다음에 뭐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버리면요. 그때부터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지금의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을 제공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지금 그런 나이가 이미 되셨죠. 자, 그래서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을 뻔지르르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통을 잘한다는 거는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가장 먼저고요. 누구랑 같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뭐든지 다 얘기해도 내가 걱정이 되지 않아. 이게 안전함이거든요. 이거를 가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오늘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건 다 별거 아니야. 니들은 너무 다 편하게 살아서 그래. 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나는 힘들어서 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편할까요? 그 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못 해요. 뭔가 얘기를 기껏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공감과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해를 받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누구든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통을 잘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줌과 동시에 내 생각과 내 감정도 잘 전달하고 잘 말하는 것도 포함을 해요. 대화라는 거는, 언어라는 거는 일방통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나도 잘 얘기해야 되고 저 사람도 잘 얘기해야 되고 나도 잘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도 잘 들어줘야 되는 쌍방통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소통을 하는 거는 가족 간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에서 시작해요. 자, 뭐냐면 그냥 나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안 저럴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게 뭐 가족이든 누군가는 힘들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의 힘든다는 그 상황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 수용이에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아, 너는 힘들 수도 있겠구나. 너는 그렇구나. 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수용이에요. 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가족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 우리 가족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익숙한 말씀이신가 봐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 배우자, 내 자식,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해. 가족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착각인 거 아십니까? 가족이 제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가족이 제일 몰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도대체 속으로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왜? 소통이 막혔으니까. 누군가는 마음에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담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애가 막 너무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멀쩡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질 않냐. 그러면 뭐라고 10중 8구 뭐라고 얘기냐면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산이 안 되는 거를 어디 가서 해요? 집 밖에서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또 어떠냐면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중간에서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말. 저희 애는 제가 잘 알아요. 정말 말하고 싶어요.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몰라요. 왜? 이미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점점 이제 철학적으로 가고 있죠. 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전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처음에 들어서 되게 많이 웃었었어요. 나를 왜 몰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속을 제가 모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내가 이런 말을 왜 하지? 이럴 때 없으세요? 전혀 내가 몰랐던 면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걸 경험 못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는데요. 그렇죠? 자, 결론은 뭐예요? 나도 나를 다 모른다예요. 근데 나도 나를 모르면서 내가 누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가족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족을 바꾸고 싶으시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백날 잔소리하고 화내고 암만 해봐야 그 가족 절대 안 바뀌어요. 사이만 나빠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이 사람도 하나의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나이가 어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소통은 다시 마음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은 뭐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을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되게 복잡한 존재예요. 이 사람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개성, 성격, 뭐 특별한 성향, 뭐 재능, 특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된 혼합체거든요. 자, 그래서 상대방을 그 혼합체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되게 단순하게 봐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우리 애는 이런 애. 내 남편은 이런 사람. 여러분,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제일 먼저 인격체로 보는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인격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보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사춘기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춘기 애들 되게 힘들잖아요, 대부분. 그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요. 얘가 왜 이러는지. 경험 다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왜 이럴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모르지만 내가 얘 나이 때 나는 어땠지?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답 나오거든요. 왜? 나도 다 그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마치 나는 사춘기 같은 거를 겪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쟤를 이해를 못 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사춘기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대화가 단절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부모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그 나이 때 뭐 했는지 제발 기억을 돌이켜서 내가 그 나이 때 모습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열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난 더 했네.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상대방을 인격으로 바라보고 인격으로 대하는 거를 사실 우리는 가족끼리 제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좀 제법 잘 되는데 가족들하고는 잘 안 돼요. 유난히 가족들하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한테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족 간의 올바른 소통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사실 동일한 거예요. 뭐 가족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겠다. 내 가족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겠다. 내가 잘 아는 가족이라고 해서 서열에 대 미치라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겠다. 오히려 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선하게 인도해 주겠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 배우고 경험한 이 소통의 이 능력이요,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부부는 두 사람 간의 건강한 소통을 먼저 두 분이 먼저 배워가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소통 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기도하면서 고쳐나가고 바꿔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뭐 이 나이에 애들 뭐 다 크고 뭐 다 시집장가 다 가고 다 나갔는데 그거 상관없죠. 오히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장성서 출가를 했으면 이제 며느리도 생기고 사위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소통을 공부하셔야 돼요. 내 가족하고도 안 되는데 갑자기 가족이 된 내 사위와 며느리하고 이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통을 배우는 이 노력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한 대화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그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건강한 대화법을 할 수 있는 이 전제예요.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네, 누구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 아니면 내 자녀들, 아니면 내 형제들이요. 뭘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들어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존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존중하지 못하는 내 잘못이죠.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동의는 안 해도 돼요. 제 생각, 내 생각 다를 수 있죠. 동의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존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렇진 않지만 그렇구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이 정도 수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듣는 연습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듣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들어주는 거. 왜냐하면 내 생각에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듣다 보면. 그래서 안 듣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그다음에 나하고 상관없는 말도 있고 재미가 없는 말도 있어요. 그래도 듣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돼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잘 들어주는 편이십니까? 누가 얘기할 때?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네? 자, 네. 지금 저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괴로워서 대답 못 하시는 거죠, 지금. 자, 잘 듣는 게 뭐냐면요. 일단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네, 말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론이. 자, 아니면은 글쎄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해? 그런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거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대로 내가 섣부르게 짐작해가지고 대화를 자꾸 픽스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건 당신이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야.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이런 얘기들이요. 자, 이런 거 도중에 자꾸 말하는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추궁도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야, 결론이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추궁하는 것도 안 하셔야 돼요. 자, 사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남자분들한테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자들보다는. 여자들은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몇 시간씩 수다를 떨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보잖아요. 핵심이 없어. 몇 시간을 계속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고 옆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 몇 시간 전화 통화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같은 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럼 어떨 때는 뭐 4-5시간씩만 얘기하거든요. 얘기하고 나서 끊고 나면은 뭐 이렇게 궁금한지 꼭 와서 물어봐요. 무슨 얘기했냐고. 그 기억이 안 나요. 할 말이 없어. 얘기할 땐 재밌었는데. 자, 여자들은 이게 돼요. 자, 남자들은 이게 힘들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이게 힘들어요. 남자들은 팩트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죠. 자, 딱딱딱딱 얘기해서 서론, 본론, 결론 딱, 그리고 마무리까지 딱 이렇게 해서 하나의 딱 스토리가 딱 돼야지만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분들한테 이 듣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핵심도 없고 이말저말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자들은 좀 더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이론적이고 좀 이성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은 이 상자 안에서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딱
정확한 어떤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박스가 딱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남자들은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고, 여자들은 소용돌이 안에 산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용돌이가 뭐예요? 빙빙 돌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얘기 했는데 말만 바꿔서 또 하고, 다음 날 돼도 새롭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삼천리 밖으로 갈 수도 있는 여자들의 대화법은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오늘 마켓을 갔는데 제가 뭐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 갑자기 오랜만에. 그래서 나 오늘 나 마켓에서 내가 김 집사님을 만났어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뭐 최근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다가 그래서 자, 이게 여자들은 그냥 만나서 그냥 했던 얘기들을 그냥 늘어놓는 거죠. 아무 핵심이 없어요. 그러면 남자 옆에 있다가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만나지도 않을 거를 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이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몇 마디 지나가면 그 뒤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말을 끊고 성급하게 아내의 말을 막는 것은 참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무례히 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비춰서 보면은, 자,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는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오로지 얘기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저는 이거는 남자한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랑 얘기할 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지금 나한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신이 가장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들을 때 아까 제가 감정을 수용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막 뭐 때문에 뭐 상처를 받았어. 자, 그랬는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받아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의 감정을 거부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 일에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사람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받았대잖아요.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그 정도 가지고 나는 상처 안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상처 받아서 힘들겠구나 라는 거를 그냥 인정해 주란 얘기죠. 자, 그다음에 나 같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 걸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의 시작은요, 내가 이해받고 공감받는다는 그런 안전함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괜찮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야. 뭘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줘,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해도 나한테 비난하지 않아 라고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소통이 잘 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근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나도 힘드니까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말해봤자 안 들어줄 것 같아. 괜히 말했다가 욕만 먹을 것 같아. 남자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괜히 뭘 얘기했다가 와이프한테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다고. 자, 이런 거는 여러분 그동안에 이 수용을 경험을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게 내가 공감을 해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안아주기라도 하세요. 그냥 토닥토닥이라도 해주고 그냥 손이라도 잡아주시던가. 적어도 거기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건 네가 문제야,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내가 뭐 때문에 억울해서 말을 했는데 들어보더니 딱 판단을 해보니까 아닌데 그건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네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가정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수용한다라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진짜 내 가족을 이렇게 수용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수용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언어 얘기할 때 따뜻한 말을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기억나세요? 따뜻한 말을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소통이 이게 능력이 되려면요. 가장 먼저 연습해야 되는 거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따뜻한 말.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제가 이 무슨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가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부부 세미나나 이런 거를 하면 제가 그걸 시켜요. 뭘 시키냐면은 종이를 한 장 주고 앞에다가는 그 배우자의 장점을 이제 한 20개만 적어라. 그다음에 이제 뒷장에다가는 배우자의 단점을 배우자한테 하고 싶은 말을 20개를 적어라. 해서 종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뒷장부터 먼저 가요. 아주 정신없이 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종이를 더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앞장으로 가잖아요. 5개 이상을 못 넘어가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리고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도대체 내 배우자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20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기가 막혔는데 3개만 장점을 쓰고 그 나머지 17개를 단점으로 채웠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니에요. 네. 좋은 점,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찾아야 되는데 단점은 어쩜 그렇게 쉽게 보이는지 그걸로 논문을 쓰라고도 쓸 수가 있죠. 우리는. 자,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난과 공격을 하는 게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죽어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비아냥거리는 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우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진심으로 하셔야 되고 내가 하는 부정적인 모든 말과 행동에는 사단이 개입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말 좋잖아요. 그냥 잘하면 또 열심히 해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괜찮아. 난 당신 편이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잘했어.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같이 기도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게 굉장히 하기 힘들죠. 솔직히. 너무 하기 힘든 말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걸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좋은 언어들은 연습을 안 하면 이미 나쁜 언어가 배워버린 우리들한테는 그냥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갈아엎으려면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습관으로 대치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누군가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은 처음엔 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틀을 못 가요. 저도 다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말 대신 좋은 말로 그 말을 덮어 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느 목사님이 이 자꾸 그냥 자녀한테 그냥 이 망할 놈 자꾸 이렇게 입에 붙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아이고 이런 잘될 놈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그게 실제로 월크를 했게요, 안 했게요?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을 하고 싶으실 때 그 위에 좋은 말로 덮어 쓰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 화를 내고 싶을 때 당신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좋은 말로 바꿔보세요. 그 정도라도 해서 너무 고마워.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말을 바꾸는 훈련을 내 스스로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안 바뀌어요. 가족을 바꾸고 싶으시면 나부터 바꾸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백날 가서 쟤 바꿔달라고 암만 기도하셔봐야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부터 바뀌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바꾸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들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안 하니까. 자꾸 저 사람만 블레임하고 쟤 때문에 내 삶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쟤를 바꿔주세요. 쟤를 쳐서라도 바꿔주세요. 그러면 기도 잘하세요. 잘못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를 치실 수가 있어요. 진짜. 나부터 바뀌어야지만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변화의 중심은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부터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주변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말할 때는 나도 말해야 되잖아요. 듣기만 하면 어떻게 나도 말을 해야지. 말할 때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게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어떤 유혹이 자꾸 오냐면 자꾸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 저 사람의 약점을 자꾸 말해주고 싶어. 그 다음에 얼마나 본인이 본인을 모르는지 알게 해주고 싶어. 이게 우리의 충동이거든요. 이 유혹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런 유혹이 올 때 저 사람한테 공격하고 싶어. 제 잘못된 점을 내가 깨닫게 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저 사람의 안에 계시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 이 사람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공격하고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면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 다 까먹죠.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성령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 것 같잖아요, 항상. 아니에요. 저 사람 안에도 반드시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그냥 내 감정만 얘기하세요. 내 감정만. 예를 들어서 블레임을 하지만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가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상했어. 지금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당신이 나한테 그때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마음이 다쳤어. 내 중심에 내 마음의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게 돼요. 당신 때문에 네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거 공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격을 해서 좋은 말 돌아온 적 있으세요? 공격을 먼저 쏘면 상대방은 반드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를 방어하느라고 더 세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싸움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지도 너무 아닌 척 축소하지도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가정에서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정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데리고 이거 연습하지 마세요. 이 연습은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배운 이 소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나는 벌써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나는 이제까지 우리 애들하고 벌써 이게 막 어려워졌는데 어떡하지? 그럼 지금부터 바뀌시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변화를 이루어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소통할 때 이걸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소통할 때 반드시 내가 다스려야 될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분노. 자, 분노만 없으면 소통에 생각보다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은 그게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다 나중에 분노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분노는 온전한 대화를 하기 어렵게 만들죠. 자, 질문 들어볼게요. 화내면서 대화 잘 하실 수 있던가요? 화내면서 화를 내니까 뭐가 되든가요? 만약에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는데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건 그 사람들이 참은 거예요. 그건 뭐가 된 게 아니에요. 화를 내서
되는 거는 없습니다. 자, 이 분노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약한 분노도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욱하고 그냥 그런 분노도 있고 굉장히 강렬한 분노도 있죠. 그래서 막 뭐 집어던지고 막 욕설을 하든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노까지 분노의 게이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냉소적인 거, 차가워 아주 냉소적인 거. 그 다음에 비아냥거리는 거. 무슨 말만 하면 비꼬는 거죠. 아유, 네, 그러셨어요. 이렇게 계속 비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는데 아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못 본 척하는 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말을 안 하고 사는 것까지 이 분노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부부 사이에서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배우자는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아껴야 되는 사람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자, 부부 사이에 분노가 왜 생길까요? 마치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머리는 복잡하시죠, 지금?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한테 화가 난다면 그 주로 이유가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나 갈망이 그 사람한테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 사람이 안 해줘.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의 사람으로 살아주지를 않아. 내가 하지 말라는 거를 계속하네. 그리고 내가 싫다는 거를 계속하고 내 안에 자꾸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결혼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결혼의 목표. 결혼의 목표가 있어요. 크리스찬들한테 결혼의 목표는 거룩. 자, 또 있어요. 행복. 네, 물론 근데 행복은 목표가 사실은 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을 목표로 사시면 안 돼요. 그 행복이라는 것도 막연하기도 하지만 행복이 목표가 되면 이 땅에서 삶은 계속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행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결혼의 목표는 섬김과 헌신이에요. 서로를 향한 섬김과 헌신. 자, 그래서 결혼의 목표가 섬김인데 우리가 이 갈망을 계속 배우자한테 채우려고 그러면 결혼의 목표가 이 갈망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이건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자녀가 되어주는 거. 이것이 잘못하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갈망이지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안 채워지면 우리는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부 상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은 부부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다 쟤 때문이에요. 다 쟤 때문이에요. 들어보면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의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이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채우고 싶었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를 않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바랬던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의 목표는 결국은 내 갈망을 채우는 것뿐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혼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는 거, 그리고 경건한 부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그러면 어쩔 거냐? 우리도 원하는 게 있는데 그 갈망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갈망은 하나님한테 채우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갈망은 하나님한테 채움을 받고 그리고 내 결혼은 섬김과 헌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망을 기도로 채워야 돼요. 내가 불행한 것 같아. 내가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 답답해. 이게 안 채워져. 그러면 그거를 채우러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이 갈망을 채워야 되고요.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이 목표가 섬김과 헌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한 목표는 이건 어떻게 채워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의 결혼 서약에 대한 내 책임감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은 여러분 책임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고요. 결혼은 갈망으로 채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책임지고 그 가정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배우자를 확 바꾸고 싶어. 네, 아예 딴 사람으로 바꾸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바꿔봤자 똑같을 거예요. 내 배우자를 바꾸고 싶고 내 자녀들한테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어떤 것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거 사람을 바꾸는 건 아까 말씀드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내 가족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가정을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 맡아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분노가 부부 사이를 다스리지 않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부부 사이에 분노만 계속 쌓여요. 왜? 서로 원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 그리고 나는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 아니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남이 원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분노를 표현해 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자, 상대방이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자, 지금 이건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할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분노를 자꾸 표현해 올 때, 자, 우리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불만을 표시할 때, 분노를 표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 같이 분노. 대부분은 그러시죠. 같이 분노하시죠. 자, 어려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분노를 표현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분노의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다 시작은 수용이에요. 다 수용. 자, 뭐냐면은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 화가 난 거 알겠어. 자, 이렇게 그냥 일단은 수용해 주는 게, 무조건 그냥 받아주는 게 먼저예요. 그게 옳고 그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그게 무슨 화낼 일이야? 뭐 속이 좁네, 뭐 성격이 예민하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화가 난 것 같으면, 화를 표출을 하면 일단은 그 화난 감정 자체를 받아주세요. 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어느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내는 너무 하루가 힘들었어. 그래서 그냥 뭐 직장에서 일도 잘 안 풀리고 마음이 안 좋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오늘 와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남편은 일을 다 마치고 너무 지쳤어. 그래서 이 남편은 집에 가면서 와이프가 찌개도 끓여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자기를 기다려주길 기다린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오고 있었던 거죠. 자, 두 사람은 지금 완전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서로 각자.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소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는 그걸 기대했던 거고 남편은 또 딴 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왔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와이프는 너무너무 남편을 기다려서 남편이 오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처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아, 나 너무 힘들어. 배고파. 밥 줘. 이런 거예요. 자, 그때 이 와이프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이게 되게 언페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와이프가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화를 확 낸 거예요. 내가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은 이제 자다가 봉창을 맞았죠. 남편도 기분이 안 좋았죠. 자,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나는 힘 안 들었는 줄 알아? 내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남편은 화를 같이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둘이 같이 분노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지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남편도 힘은 들지만 아, 당신도 오늘 힘들었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볼래? 아니면 나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할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속으로 그게 되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나와서 굳이 이걸 안 하겠죠. 자연스럽게 되는 걸 제가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상대방이 지금 언페어하지만 화를 냈어요. 부당하게 화를 당했어요. 당했지만 그 순간에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일단은 화가 났네. 그러면 일단은 받아주자. 누군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 아내는 계속 화를 낼까요? 화를 안 내겠죠. 나중에 사과할 거예요. 내가 미리 전화라도 할 걸 그랬네. 그런 줄 몰랐네, 서로. 그렇지만 만약에 이쪽에서 너만 힘들었냐? 내가 밖에서 무슨 일 당했는 줄 알아? 넌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먼저 왔으면 밥을 해놔야지. 이렇게 만약에 치고 나왔으면 이 사람들의 관계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쌓이면 점점점 이제 감정에 골이 생겨서 벽을 치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요. 옳으냐 안 옳으냐가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거를 이제 가정에서는 안 해야 돼요. 맞고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의 이런 분노의 어떤 문제가 중간에 꼈을 때 한쪽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 얘기를 열심히 들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컷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면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 여러분 듣다 보면은 뭐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왜 이러는지를 모를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가 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만큼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당신이 지금 화가 난 게 지금 내가 내가 밥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야? 아니면은 지금 나가고 싶은데 내가 그 마음을 몰라서 화가 난 거야? 이거를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과정이 내가 지금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진짜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이 전달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소통은 마음을 아는 거라고 얘기했죠. 팩트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늘 어딜 갔다 왔고 뭘 했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 속에 있느냐 그걸 아는 것이 이것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왔을 때 나한테 화를 냈을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지만 뭔지 모를 때 자 이럴 때는 내가 그래도 나는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당신의 마음이 왜 어려운지 알고 싶어. 이거를 전달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가능하면 여러 번 물어서라도 자꾸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죠. 자, 여기도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들어볼게요. 사과 잘하세요? 영혼이 없이 미안해 그런 거 말고요. 진심으로 하는 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 잘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연습해야 돼요. 자,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원칙은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원칙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지도 않았어. 나는 몰랐어 그거를. 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생각보다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뭘 따지냐면 이것까지도 돼요. 아 그래 뭐 마음이 상했다니까 미안은 한데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미안은 한데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그 뒤는 뭐냐면 그게 아니었어 라든지 아니면 네가 오해했어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일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쪽에서 나한테 네가 오해한 거야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오해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얘기하면요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두 번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상했는데 사과는 못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가 오해한 거야. 왜 생각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오해까지 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상처를 두 배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실상에서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말을 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지금 이론을 얘기하거나 팩트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 누군가의 감정의 상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상했어. 내가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내가 상했어요. 그러면 오해를 푸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 뒤에 일단은 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사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족을 붙이지 않고 아 그래? 내가 그랬으면 내가 미안해.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감정에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정말 너무 미안해.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근데 사실 내가 그때 그런 거는 정말 아니었거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붙여서 너무 따다다다 붙여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 아닌데 변명부터 나오면 그 대화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나쁜 거 있어요.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 덥석 사과부터 빨리 해버려요. 어쨌든 미안해. 어쨌든 그래 그냥 그런 거 같아. 그래 그냥 그리고 아유 그래 미안해 이렇게 그냥 해서 진짜 그냥 빨리빨리 이 상황을 풀고 싶어가지고 왜 미안한지 이 사람이 왜 다쳤는지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미안해서 빨리 풀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마음을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백날 미안해 해봐야 그거는 절대로 월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안해하는 거는 뭘 미안하는 거냐면요. 내가 뭘 해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한 거를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네 감정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화가 나게 해서 미안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미안해.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만져집니다. 여러분 사과를 하실 때 상대방을 그냥 달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우쭈쭈 그냥 해서 대충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사과했는데 안 풀어지면 아니 사과했는데 왜 안 풀어지냐고 되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나 아직 감정적으로 안 풀렸는데 왜 아직도 화를 내고 있냐고 되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분노나 더한 공격으로 내가 대답을 해버리면 사단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노를 잠재우는 법은 유순한 말로 분노를 감싸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건 다시 얘기하면 용서를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수용받고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게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용서하는 법을 자꾸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용서하는 것을 못 배워요.
이건 집에서 배워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는 거를 집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그때 가정은 그제서야 치유 공동체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죽도록 이제 훈련해야 되는 말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소통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정은 그 소통의 능력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뭘 해야 되냐면 축복의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이 축복 속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생각 못했던 몸짓 하나, 뭐 이렇게 이 표정 하나 이런 거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가정에서는 아름다운 말과 축복의 말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증을 누구한테 채운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께 채우고 그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우리는 가정을 책임감으로 우리 가정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안 되면 그냥 자꾸 웃어주기라도 하세요. 비웃지 마시고요. 예, 예쁘게 웃어주세요. 그냥 예쁘게 웃어주고 그리고 뭐 그냥 한 번씩 손도 잡아주고 등도 좀 두드려주고 예,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예요. 제목이. 제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저는 이걸 좀 바꾸고 싶어요. 네,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가족끼리니까 사랑해. 이 말을 자꾸 그냥 딴 말 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 말로 덮어 쓰세요. 그냥. 예, 그냥 뭐 다른 잔소리 하고 싶을 때 차라리 그냥 딱 한마디 그냥 사랑해 이렇게라도 예,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변화는요 언제라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소통을 좀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통을 하도록 되게 애를 쓰는 그런 가정으로 좀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나를 돌아보는 게 항상 먼저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 나는 내 배우자한테, 내 자녀들한테 내가 어떤 말들을 지금 쓰고 있나?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어 할 때 말씀드렸어요. 내 밖으로 나가는 말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꾸 치워내야 되고요. 좋은 생각들 자꾸 채워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일상의 언어들을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자꾸 리뷰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리뷰 하세요. 네,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은 나 힘들어. 듣기 힘들어. 이런 말을 해줘. 이런 거 나는 이런 말 듣고 싶어. 이런 것들을 가족끼리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대하는 내 모습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혹시 너무 권위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지 않은가? 난 너무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자꾸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 건강한 소통을 계속 배워 나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서 서로 축복의 말들을 서로 나누는 오늘 정말 그런 연습들을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던 거 하면은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단계를 지나가셔야 돼요. 처음에 이런 일을 자꾸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 처음에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제 막 그런 안 하던 말들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되게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그냥 왜 이러냐고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하던 대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서로 조금 어색하고 서로 좀 약간 민망한 이 상황들을 넘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들로 바꿔 나가셔서 진짜 우리 가정은 어디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통하고 살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소통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오늘도 이제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쩌면 잘못된 이 소통의 방법들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서로 힘들게 했던 또 그런 또 기억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돌이키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도 다 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바꾸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서로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서로 상처를 내보이고 그 상처를 서로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바꿔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부터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 내면을 바꿔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셔서 내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하고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정말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너무 또 힘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변화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변화된 나를 보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이제까지 잘못된 소통 방식을 아버지 고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고 아버지 서로 분노를 내뿜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아버지 정말 본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보여준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서로 섬기고 아버지 서로 헌신하고 하나님 정말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이 기도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변화를 체험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족들 안에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가정에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